할렐루야. 네, 오늘은 참 기쁘고 즐거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요,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관련 내용들이 쭉 올라오는데 가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윤신의 가수입니다. 인생이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알 수 없는 것. 최희준 가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진관 가수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최근 BTS, 우리 유명한 BTS 아이돌 그룹, 이 BTS도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있나 봤더니요, 뭐라고 했더라고요. 인생이란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채울 게 많은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도 인생에 대해 생각 많이 하는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인생이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커피. 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커피에는 단맛, 신맛, 고소한 맛, 쓴맛 다 들어있는데 각각 그 맛은 다르지만 각각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제 아내가 철학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루트르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 1818년에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책을 한 권 남기는데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남깁니다. 독일어 원제는요,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가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최악이다.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최악이다. 여러분, 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이후에 서구의 주류 철학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정할 때,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정의를 할 때 주로 이렇게 그들은 접근하고 대답을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또는 이성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답을 했죠. 인간이 갖는 그 이성 혹은 그 합리성, 정신, 이런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생이란 이성이나 합리성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가 없는 무엇이라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기존의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며 말하는 거죠. 세계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정신이나 이성이 아니라 어쩌면 무의식 혹은 의지, 또 삶 그 자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요, 세계의 본질, 이 세상 만물의 본질을 특별히 의지라고 봅니다. will, 의지라고 봐요. 이성이나 정신이 아니라 의지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의지는 어떤 의지느냐? 그것은 단지 살려는 의지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예요. 목적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단지 살고자 하는 충동적인 의지예요.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맹목적인 의지라고 부릅니다. 맹목적인 의지. 그런데 인간이나 이 세계가 이 맹목적인 의지의 충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현상세계는 맹목적인 의지, 즉 충동적인 의지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러한 산물이다, 프로덕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런 맹목적인 의지, 충동적인 의지로 움직이는 세계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고, 세계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가능한 세계 중에 최악의 세계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갖는 염세주의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맹목적 의지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던 쇼펜하우어, 그는 인생은 고통이고 세상은 최악의 세상이라는 그러한 염세주의적 결론, 다시 말해서 허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특별히 성경의 지혜서 중에 한 권인 전도서, 이 전도서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전도서의 답은 이겁니다.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은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이 전도자가요, 이 전도서 말씀 가운데 전도자가 인생을 규정하기를 인생은 어떤 거라고요? 헛된 것이라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전도자가요,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 부릅니다. 코엘렛인데 이 코엘렛이라는 것은 전도자, 설교자 의미도 있지만 지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코엘렛이 말하기를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이 전도서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 이 전도자 코엘렛은 누굴까요?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누굴까요? 예, 솔로몬이겠죠. 전통적으로 이 전도자 코엘렛을 솔로몬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낙을 다 즐겨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낙이라도 다 즐겨본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의 헛됨을 뼈저리게 깨달은 왕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신 것 같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솔로몬은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마지막에 헛되다고 했는데 나는 솔로몬처럼 즐기지도 않았는데 지금 헛되다고 고백하게 하시냐고. 공평하지 않다고. 여러분, 그게 공평의 문제인가요? 그런데 이 전도서 1장 2절에는요 우리가 읽은 1장 2절에 헛되다는 표현이 5번 등장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전체 12장인데요 전체 12장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전체 가운데 헛되다라는 표현이 38번이 나와요. 그 말은 한 장당 3번 이상 헛되다는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헛됨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죠? 특정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전도자가 뭐라고 말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라고 할 때 이 해 아래에서라는 의미가 뭡니까? 해 아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이 놓여 있는 곳이 해 아래죠. 인간은 해 아래를 벗어날 수 없고요. 인간은 해 아래에 살도록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기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 히브리어가 헤벨이에요. 이걸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 헤벨. 헤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헛되다, 헤벨입니다. 헤벨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미지를 그려보시는데 안개가 막 피어오르는 겁니다. 수증기, 그리고 연기, 그리고 추울 때 밖에 나가면 입에서 입김이 훅 나오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안개, 수증기, 연기, 입김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자들도 인생의 헤벨, 인생의 헛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도 이 헤벨 가운데, 인생의 헛됨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라틴어인데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seize the day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잡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속하지 않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을 즐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까르페 디엠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뭐죠? 여러분 아시죠?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Dead Poets Society라는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죠. 이 영화 가운데 그 로빈 윌리엄스가 존 키팅 선생님 역할을 하고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죽은 시인의 사회 한 부분을 같이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The poem you find there. To the virgins to make much of time? Yes, that's the one. Somewhat appropriate, isn't it?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Old time is still a-flying. And this same flower that smiles today, tomorrow will be dying. Thank you, Mr. Pitts.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The Latin term for that sentiment is carpe diem. Now, who knows what that means? Carpe diem. That's seize the day. Very good, Mr. Meeks. Meeks. Another unusual name. Seize the day.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Why does the writer use these lines? Because he's in a hurry. No. Ding! Thank you for playing anyway. Because we are food for worms, lads. Because believe it or not, each and every one of us in this room is one day going to stop breathing, turn cold, and die. 예, 존 키팅 선생님 학교에 새로 부임하셨어요. 괴짜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스승이에요. 이 키팅 선생님이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학교 박물관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벽에 걸려 있는 이 사진 액자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사진 액자에는 선배들의 의기양양한 그러한 얼굴들이 거기 담겨 있어요. 이 학교는 명문학교입니다. 명문학교답게 그곳에 다니는 선배들은요, 열정이 가득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이 흘러넘치고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키팅 선생님이 왜 선배들의 사진을 보게 했을까요? 뭐 이런 걸까요? 너희들도 선배들처럼, 졸업한 선배들처럼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학교 생활을 좀 해보렴, 뭐 이런 말을 하고자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기대를 깨트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진 속의 선배들을 봐라. 사진 속의 선배들도 너희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야. 머리 모양도 같고, 너희처럼 젊고 패기만만하고, 너희처럼 세상을 그들의 손에 넣어서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믿었을 거고, 그들의 눈도 너희들처럼 희망에 가득 차 있지. 하지만 그 당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시기를 놓칠 걸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어서 땅에 묻힌 지 오래거든. 키팅 선생님은요, 사진 속의 선배들의 사진을 통해서 한 가지 인생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공공한 비밀이에요. 인생의 진실을 말해요. 그게 뭘까요?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학생들 뒤에서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까르페 디엠 이 말은요, 사실은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명언 중에 한 대목인데요. 호라티우스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한번 자막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짧은 우리네 인생에 긴 욕심일랑 내지 마라. 말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시샘하는 세월은 흘러간다. 내일은 믿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키팅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뭘까요? 내가 잡을 수도 없는 내일에, tomorrow, 내가 잡을 수도 없는 내일에, 내 소유도 아니고 내 영역도 아닌 내일에 붙잡혀서 살지 말고
오늘을 즐기며 살아라.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현재를 낭비하지 말아라. 10년 후에 뭐가 되고 20년 후에 이렇게 되고 30년 지나면 50년 지나면 어떻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뻐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라라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어떻습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중요한 통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전도서의 해벨은 어떻습니까? 전도서의 해벨, 전도서의 헛됨은요,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차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 말고 또 다른 차원이 전도서의 해벨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러한 인생과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과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림을 믿는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쇼펜하우어의 경우에 그의 염세주의 철학은요, 인생의 고통, 인생의 헛됨이라는 인식에는 공감을 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철학은 결국에 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는 다르죠. 전도서의 해벨, 전도서의 헛됨은 이와 다릅니다. 전도서는요, 인생의 헛됨에서 출발은 해요.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출발은 해요. 그러나 그 결론은 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에 그 결론은 인생의 허무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그것은 단지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그런 인생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까르페 디엠에 한 가지 라틴어를 더 붙이기 원해요. 그 라틴어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그래서 이런 문구가 가능하죠. 까르페 디엠 코람 데오, 까르페 디엠 코람 데오입니다. Seize the day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즐겨라.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즐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전도서, 이 지혜의 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현재를 즐기는 사람인 거죠. 인생의 헛됨을 알고, 아니 인생의 헛됨을 알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즐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16세기에 그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여 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상황을 보니 종교개혁은 다 지나갔는데 믿음의 유산들이 후손들에게 이게 전수가 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1847년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자녀들과 새신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쇼러 캐러키즘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장로교의 기본이고 근간인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뭐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뭐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까르페 디엠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까르페 디엠을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실제로요. 이러한 삶을 살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하게 할 거예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의 족한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나의 가족에게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분히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까르페 디엠 코람 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간에도 병원 병실에서 지금 누워있는 환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죽음을 선고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 다를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루, 1시간, 아니 1분, 1초가 특별할 겁니다. 귀할 거예요. 까르페 디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녀에 대해서도 뭔가 다를 거예요. 자녀를 신앙교육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이런 거죠.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미래를 내가 설계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자녀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녀의 것이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똑같잖아요. 부모님들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좋은 거 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자녀의 삶은,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나의 자녀의 삶을, 나의 자녀의 미래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바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자녀가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내 이웃의 존재를 기억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이 뭔가 다른 바로 그러한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까르페 디엠을 누리는 자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거, 이 오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도서는 오늘을 단지 인생의 행복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선물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을 즐겨야 하는 거예요. 오늘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도 아닌 미래에, 그 미래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 미래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존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 미래의 은행장, 미래의 변호사, 미래의 의사, 거기에 딱 매여서 살고 있지 않니? 미래의 은행장, 미래의 변호사, 미래의 의사, 그것을 인해서 오늘을 즐기지 못하면 되겠니? 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을 즐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 우리 이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이란 시간을 즐길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큰 거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행복한 대화를 나누면 돼요. 그리고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냥 함께 식사하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땡스기빙 주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함께 식사하세요. 부부간에요, 커피 마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남편이 커피를 준비하세요. 커피를 다 끓여가지고 부부가 같이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친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죠. 중요하죠. 예배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귀한 공동체인데, 이렇게 우리가 만났는데 여기에서 소중한 친구를 만들어 가야죠.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친구야 응답하라 2040. 정말 얼마나 즐겁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오늘을 즐기는지 너무너무 참 보는 저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친구야 응답하라 2040.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곤 하죠. 아빠 엄마, 제가 커서 효도할게요. 제가 자동차도 사드리고요, 집도 사드리고요, 이렇게 하죠. 저희 아이는요, 저에게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에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한도 없는 리미트, 한도 없는 카드 드릴게요. 크레딧 카드 든다고 합니다.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도 없는 카드.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도 고맙지만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부모님과 한마디라도 기쁨을 말하고 기쁨을 전하고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도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내일을 계획하지 말고 살라 그런 뜻 아니죠? 내일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내일이란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내일 일 몰라요. 정말 내일 일 몰라요, 여러분. 당장 1시간 뒤에 일을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오늘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시간뿐이 아니에요. 시간 선물이지만 시간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 먹잖아요, 그죠? 아침, 점심, 저녁 먹죠? 마시죠? 먹는 거 당연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마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소득을 얻죠?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이것을 정말로 알게 될 때,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될 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무엇이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일까요? 저는 한 가지 라틴어 문구를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Glory to God alone.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의 선물인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헛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까르페 디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현재를 즐기는 삶을 사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2022년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에 감사하는, 오늘로 인하여 감사하는,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면서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시편 100편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낭송하여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시편 100편 말씀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라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주가 것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모든 하신 것 것 감사. 모든 것 우리 주님 감사해요. 마음을 열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내 소망 주신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송축해 내 영혼 우리 주님께 마음껏 감사를 드립시다.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를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이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감격하여 우리 주님께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송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오늘, 나의 현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오늘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을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송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목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주 하나님 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삶이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을 인하여 주님께 노래하고 오늘을 충만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많이 있지만 오늘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나의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 노래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영광 돌리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